책은담은 명나라 말기에 홍자성이 쓴 잠언집이다. 책은담은 풀뿌리를 씹는 이야기라는 뜻이다. 풀뿌리를 씹는 마음가짐으로 산다면 결국엔 해낸다는 말이다. 이것이 책은담의 큰 주제이다. 젊은 시절 사람과 교류할 때의 처세술을 전집에 실어놓았고 노후에 자연과 살아가는 즐거움에 대해 후집에 실어놓았다. 불교, 유교, 도교 사상들이 함께 깃들어 있다. 권세와 이익, 사치와 화려함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은 깨끗하다. 하지만 가까이 하면서도 물들지 않는 사람은 그보다 더 깨끗하다. 잔재주와 관계, 권모와 술수를 모르는 사람은 고상하다. 하지만 알면서도 써먹지 않는 사람은 그보다 더 고상하다. 귀 속에는 언제나 귀에 거슬리는 말이 들리고 마음속에는 언제나 속을 뒤집어 놓는 일이 생긴다면 이야말로 덕으로 나아가고 행실을 닦게 하는 숫돌이다. 만약 들리는 말마다 귀를 즐겁게 하고 생기는 일마다 마음을 유쾌하게 한다면 이 인생을 짐새의 독에 파묻는 꼴이 되리라. 좁아지는 길에서는 한 걸음 멈춰 다른 사람이 먼저 가도록 내주고 맛있는 음식은 얼마쯤 덜어서 다른 사람이 즐기도록 양보한다. 이것이 세상을 잘 헤쳐가는 지극히 안락한 하나의 방법이다. 낮은 곳에서 지낸 뒤에야 높은 곳에 오르는 것이 위태로움을 알아차리고 어두운 곳에 머문 뒤에야 밝은 곳에 있는 것이 너무 드러남을 알아차린다. 조용하게 지낸 뒤에야 많은 활동이 너무 힘든 일임을 알게 되고 침묵에 길든 뒤에야 많은 말이 조급한 짓임을 알게 된다. 바람이 잔잔해지고 물결이 조용해지자 인생의 참다운 경지를 보았고 맛이 단박해지고 소리가 드물어지자 마음의 본디 모습을 알았다. 마음이 괴로울 때 흔히 마음을 기쁘게 하는 멋을 얻고 뜻대로 풀리는 때 곧잘 뜻대로 안 풀리는 슬픔이 생겨난다. 10마디를 말해 9마디를 맞춰도 기이하다고 칭찬하지 않더니 한마디가 어긋나니 탓하고 허물하는 소리가 떼지어 몰려든다. 10가지를 기획해 9가지를 성공해도 업적으로 인정하지 않더니 한 가지를 이루지 못하니 헐뜯고 따지는 소리가 무더기로 일어난다. 그래서 군자는 입을 다물지언정 나불대지 않으며 서툴지언정 재주 부리지 않는다. 고요할 때는 생각을 맑게 가져 마음의 진정한 바탕을 보고 한가할 때는 심기를 차분히 가져 마음의 진정한 조화를 알며 담담할 때는 뜻을 평온하게 하여 마음의 진정한 맛을 터득한다. 마음을 살펴서 진리를 깨닫는 데는 이 3가지 방법보다 나은 것이 없다. 늙어서 생기는 질병은 모두 젊었을 때 불러들인 것이고 쇠락한 뒤 생기는 재앙은 모두 번성했을 때 만든 것이다. 그러니 세력이 극성하고 지위가 매우 높을 때일수록 특히 조심하여 몸을 움츠려야 한다. 분노의 불길과 욕망의 물결이 한창 타오르고 끓을 때는 분명하게 그 잘못됨을 알면서도 또 분명하게 그 잘못을 범하게 된다. 알아차린 자는 누구이고 범한 자는 또 누구란 말인가? 타오르고 끓어오르는 순간에 퍼뜩 정신을 차릴 수만 있다면 간사한 마귀도 문득 참다운 도인이 될 것이다. 다른 사람의 단점은 완곡하게 가려주고 채워주어야 한다. 만약 들춰내 까발리고 널리 알린다면 이는 자기 단점으로 남의 단점을 공격하는 짓이다. 다른 사람이 완고하게 고집을 부리면 잘 타일러 깨우쳐야 한다. 만약 화를 내고 미워한다면 이는 자기 완고함으로 남의 완고함을 고치려는 짓이다. 처지에 따라 따뜻해지거나 냉담해지는 짓거리는 부귀한 자들이 빈천한 자들보다 더 심하고 잘 나가는 사람을 질투하고 시기하는 마음은 골육 사이의 친척이 잘 모르는 사람보다 더 매섭다. 그럴 때 만약 냉정한 태도로 맞상대하고 차분한 심경으로 제어하지 않으면 번뇌의 고통 속에 앉아있지 않은 날이 하루도 없을 것이다. 물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쳐놓았더니 큰 기러기가 그물 속에 걸려있다. 사마귀가 매미를 탐내는 찰나에
참새는 또 그 뒤에서 사마귀를 노리고 있다. 속셈 안에 또 속셈이 숨어 있고 변고 밖에 또 변고가 일어나니 지략과 기교를 어찌 좋게 믿으리오. 은혜는 박하게 베풀다가 점차 후하게 베풀어야 한다. 처음에 후하다가 나중에 박하면 사람들은 은혜를 입었음을 잊는다. 위험은 엄하게 세우다가 점차 너그러워야 한다. 처음에 너그럽다가 나중에 엄하면 사람들은 혹독하다고 원망한다. 내가 귀할 때 남들이 나를 떠받드는 것은 이 높은 모자와 큰 허리띠를 떠받드는 것이요. 내가 천할 때 남들이 나를 업신여기는 것은 이 배옷과 집신을 업신여기는 것이다. 그렇다면 본래의 나를 떠받드는 것이 아니니 내 어찌 기뻐하며 본래의 나를 업신여기는 것이 아니니 내 어찌 화를 내랴. 절의를 내세우는 사람은 반드시 절의 때문에 비방을 당하고 도학을 표방하는 사람은 항상 도학 때문에 허물을 불러들인다. 따라서 군자는 나쁜 일에 가까이 가지도 않고 좋은 이름을 표방하지도 않는다. 원만하여 온화한 기운만이 처신의 보배다. 남으로부터 받은 은혜는 아무리 깊어도 갚지 않고 남으로부터 받은 원한은 아무리 얕아도 갚는다. 남의 나쁜 점을 들으면 아무리 모호해도 의심하지 않고 남의 좋은 점을 들으면 아무리 뚜렷해도 의심한다. 이야말로 냉혹함의 극치이고 각박함의 으뜸이니 절실하게 경계해야 마땅하다. 뜻에 거슬린다고 걱정하지 말고 마음에 유쾌하다고 기뻐하지 말라. 오래도록 안정되었다고 믿지 말고 처음에 어렵다고 꺼려하지 말라. 글을 잘 읽으려는 사람은 손이 춤추고 발이 절로 뛰는 경지에 이르도록 읽어야 하니 그래야 글자에만 얽매이지 않는다. 사물을 잘 관찰하려는 사람은 마음이 무르녹고 정신이 흡족한 지경에 이르도록 관찰해야 하니 그래야 외형에 붙들리지 않는다. 일을 내려놓고 쉬고자 하면 당장 일을 내려놓아야 한다. 만약 쉬어야 할 시간을 따로 찾으려 하면 자식 혼사까지 마쳤다 해도 남은 할 일이 적지 않다. 승려나 도사는 사정이 나으나 그들 마음 역시 일이 끝날 때가 없다. 지금 쉬고 싶으면 당장 쉬어라. 일이 끝날 때를 기다린들 일이 끝날 때는 없으리라. 옛사람이 그렇게 말했거니와 식견이 탁월하다.